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워드라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 가면은 엄청난 큰 크레인이 건축자재를 이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이제 건축자재를 위에 올려서 기초를 다진 후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엄청나게 큰 크레인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그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은 크레인의 운전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분은 그 건축을 설계하고 또 관리하는 그 책임자의 말에 따라서 그 크레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나 그러한 책임자는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또한 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를 가보면은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들이 살아가고 우주와 만물이 지구와 또는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정확하게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그 근원자의 말씀에 의해서 근원자의 뜻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와 만물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서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그 북쪽, 갈릴리 호세 북쪽에 있는 그 마을에 들렸을 때 일입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 부하들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병이 중풍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안전을 유지할 건가, 이런 것을 여러모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인의 중풍병이 걸려서 앓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하인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의견이라 들은 것이 아니고 또 뭐 하인이 불쌍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상관에 있고 상관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또 나의 부하들도 내가 무슨 말을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물며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의 너무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잔치에서 쫓겨나리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 용병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하인의 병이 나았다 말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중풍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일으켜 세우고 주물러주고 약을 처방해서 낫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으로서 하인의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밑에 이제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 위에 카페트를 깔은 것 같이 잔잔한 구름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를 생각할 때 지구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물이 출렁이는 바닷물이 전부 튀어가지고 우주로 도망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닷물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역시 이토록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에서 만약에 튀어나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튀어져 나간다면은 인간의 생명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물을 정확하게 잔잔하게 지구를 둘러싸게 하고 벗어나지 않게 하므로 또 그 위에는 구름을 카페트처럼 이렇게 그 가벼운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제 깔아서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그 육지를 침범하지 않고 해안선을 반드시 지키고 그 선 안에서 바닷물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 입기운으로 그 성령의 입기운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다바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인간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말씀으로서 움직이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이 베레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동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하고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비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식인들 또한 높은 지위의 귀족들과 귀부인들도 그곳에는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변화시키고 확신을 주고 우리 내적인 인간의 정신 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결과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때가 되면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보여줘서 요셉은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를 하고 요셉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미디안의 그 상인을 보내가지고 그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그는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급기야는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현실의 삶은 고난과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음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당시 그 에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장관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그에게 꿈을 해석을 부탁을 하고 요셉은 그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과 함께함을 알고 이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당시에 경제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집트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단지 왜 현실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많은 그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의로움에 관계가 없이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면은 만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자격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추궁해서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분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로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디렉션,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들의 현실을 볼 때에는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또 훈련되지 않았고 또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종족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벽은 놀랍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그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실력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그런 능력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뭐 정직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건축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비유로는 건축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우시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법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저주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있는데, 기초라는 건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약하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미래가 어떠한 불안한 하나님의 저주의 계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기초로 하는, 또 그 위에 은혜의 계획에 따라서 집을 짓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구하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염려하는 일이 많이 있죠. 염려하는 일이.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내릴 수가 있느냐? 머리카락을 1cm라도 길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을 바라보라. 그가 솔로몬처럼 옷을 이쁜 것을 입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자, 모든 어려운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먼저 감사를,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용서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거. 염려를 괜히 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은 샬롬,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에 모든 일을 감사하고, 또 염려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채워주심,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주님의 사랑, 피 흘린 사랑,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전능하신 주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심에 넘치는 채워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